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깨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 있는 자로 사는 삶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것과 이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냐하면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세웠는데 조금 이렇게 약간 초라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으려고 이것을 예전에 있던 성전보다 2배 크게 또 문에다가 금도 은도 바르고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도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시키면서 성벽이 그렇게 무너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실제적인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을 바라보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성전이 있는 이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전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 좋은 것을 하나님 삼는 일이 없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얘기를 하시면서 또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여러분도 아십니까? 예. 혹시 이 가운데 싹이 났는데 여름이 가까운 거 모르는 분 계세요? 모두 다 알죠?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이단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지식이 부족해. 이리 와. 내가 비밀한 지식을 알려줄 테니까 여기에 진짜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을 영지주의라 불렀고 그 이후로도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 또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몰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 모두가 구원 얻은 것을 너희도 알고 또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의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이제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왔을 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신 후에도 거의 40년이나 지난 후에 AD 70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것을 예수님의 시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만으로 한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때에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단어를 민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이 또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이 뒤에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 어떤 때가 되면 그냥 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알게 되는 그날에는 그날이 이후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있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해석이 이 어느 해석에 이르건 우리가 담대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진정한 구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으로 소망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왔구나. 내가 진정한 안식을 얻고 참된 구원을 얻을 때가 왔구나. 오히려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은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온 말씀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조금 바꾸면요, 방탕함은 뭐냐면 절제가 없는 겁니다. 무절제한 거예요. 방탕함은 절제가 없이 다 허비하는 게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예수님 당시에는 술 취하는 것이 최고의 중독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술 취함을 비롯해서 마약과 또 이런저런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는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삶의 열매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증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금 요즘의 말로 바꾸면 무절제한 것과 중독과 또 불안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돈 쓰는 거에 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돈을 쓰는데요, 철제 무절제하게 방탕함으로 돈 쓰는 건 뭐냐면 돈을 아무데나 막 쓰는 겁니다. 내게 있는 돈을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사지 말아야 될 것도 사고 뭐 하면서 남지 않도록 무절제하게 막 쓰는 거, 이것이 방탕함입니다. 둘째로 술 취함에 해당하는 것, 중독에 해당하는 것, 이 돈을 쓰는데요, 어떤 일에 중독돼서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붓는 걸 말합니다. 요즘에 명품 중독 있죠. 명품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거기에 중독이 돼서 내가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사게 되는 것, 그것이 술 취함에 해당되는 돈의 중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 불안증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다 갖고 있는 거, 이것이 생활의 염려에 해당되는 불안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돈을 무절제하게 막 쓰는 것이나 혹은 중독되어서 한 가지 일에만 그냥 아무 쓸모도 없이 계속 그것만 구입하거나 이 돈을 너무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쓰지 못한다면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돈을 언제건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에다 좀 비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이 시간을 방탕함에 쓴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내가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놀고 또 예를 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게임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절제하게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도 하고 내 시간을 아껴서 쓰지 못하고 그냥 다 허비하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뭐냐면 중독과 같은 거라고 했죠. 게임도 중독이 있죠. 내가 하나를 놓고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중독이라는 건 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이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 마셔야 되는데 그만 마시지 못하고 계속 마시면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 SNS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하면 삶에 있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중독된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매여서 중독된 상태로 내 시간을 거기에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염려, 다시 말해서 불안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되는데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 방탕한 데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어떤 일에 중독되지 않고 또 어떤 일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서 우와, 깨어있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한번 칭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점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해당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이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과 또 이런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절제 없이 무절제하게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을 써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봅니다. 또한 술 취함에 해당되는 중독으로 말미암아 게임도 중독되고 마약, 술, 또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인터넷과 SNS 그런 것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막연한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볼 때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방탕함으로 쓰여지는 걸 원하지는 않으시죠? 교회 재정이 막 이런 일 저런 일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막 쓰여지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혹은 이 중독,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교회 재정이 예를 들면 마이크를 조금 더 좋은 마이크, 고급스러운 마이크,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중독된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보기에 그건 옳지 않겠죠? 예. 또 혹은 교회가 막연한, 어떻게 보면 이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다음 달 어떻게 할 건도 없는데 어떻게 구제하느냐. 예.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다음 달 낼 거 그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구제일에 기꺼이 쓰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쓰이는 물질들도 깨어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물질과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힘, 에너지를
방탕한데 아무데나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독된 것처럼 어떤 술 취함과 또는 내가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 못 두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막연한 그 불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가 가진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쓰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로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며 말로 또 밥도 사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사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못해요. 나는 위로하고 싶지만 내 것만 해도 힘든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